우리 옆에 분들 이렇게 보면서 칭찬할 거 이렇게 딱 봐서 딱 눈에 들어오는 거, 그걸 한번 여러분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칭찬할 게 없으세요? 네, 자세히 보시고 눈을 크게 뜨시고 예, 예,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칭찬을 갑자기 시켰냐면, 이 칭찬을 이렇게 받으면 너무너무 아닌 거 내가 알아, 내가 아닌 줄 알아. 어떨 때는 그런데도 굉장히 기분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칭찬받은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 여성과 남성 두 사람이 나옵니다. 여성의 대표는 누구냐면 가나안 여인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백방으로 노력해봤지만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가나안 여인이 하는 말이, 옳습니다 주님,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래가지고 그 딸이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해 보시면 백부장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녀봤지만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백부장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길래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다 다녀봤는데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백부장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크게 칭찬받고 응답받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소망을 가지고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하나님이십니다.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 믿음의 주님이시고 소망의 주님이시고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는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 돼. 기대감을 가지고 나가야 돼.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고 나가는 거,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하고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고 아무 생각 없이 주님 앞에 나온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갈릴리 바다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그때 한 백부장이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 장로들은 나이가 많은 동네 유지, 지도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장로 몇 사람을 보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성을 듣고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요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아멘. 백부장이 누구냐면 오늘날로 하면 한 대위 정도, 소령 정도 되는 계급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하고 생각하면 예전에는 더 좀 높은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죠. 그가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다. 마태복음하고 이렇게 보면 어떤 병이 걸렸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종은요, 짐승하고 똑같이 대접을 받았어요. 짐승하고 종하고는 똑같았어요. 그 당시에 2000년 전의 사람들은. 종은 그러면 짐승하고 다른 점이 뭐냐? 종은 말하는 것뿐이에요. 짐승은 말하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종이 죽으면 그냥 처리해버려요. 그리고 노예시장에 가서 건강한 종을 사다가 부려먹습니다.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백부장이 돈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종이, 하찮은 종이 병들었는데, 그 낮은 사람이 병들었는데, 그 때문에 장로들 몇 사람을 모아가지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청한 것입니다. 이건 참 생각할 수 없는, 그 당시에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사랑이 있었어요. 아랫사람을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볼 때 우습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산 소망을 가지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소망을 가지고 간구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고라자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42편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해서 낙심하며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어요.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둬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낙심될 일, 좌절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너희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시퍼렇게 놀뜨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수많은 전쟁의 체험, 수많은 역경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체험했습니다. 그가 시편에 보면 62편 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62편 5절 말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께 모르는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도다. 아멘.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을 때 묵묵히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고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소망 가운데 기다릴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차기령이라고 하는 대표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여러분 그때 다니엘 기도회 때 강사로도 나오신 분이에요. 이분이 세븐 에듀 대표고 수학 사부 대표고 EBS 강사시고 유명 강사세요. TV에도 나오고 그러셨어요. 카이스트 공학 석박사를 받으셨습니다. 이분이 교회 생활을 했는데 크리스찬이거든요. 간신히 주일날 예배, 오전 예배에 참석할 정도. 그리고 아침에 눈 떠서 1, 2분 기도하고 저녁에 1, 2분 기도하고 완전히 형식적인 신앙인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손 대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쓴 글에 보니까 자기는 자기 손이 황금인 줄 알았대. 손만 대면 그냥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 이제 쓴 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2015년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자기 인생이 바뀌었대요. 할머니가 경건하셔서 날마다 새벽 기도 드리시고 기도 노트를 쓰셨대요. 기도하는 내용을 다 노트로 쓰셨대요. 그리고 아버지가 경건해서 기도하시고 믿음 생활 잘하셨대요. 근데 그 두 분이 2015년도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 큰 위기가 그에게 찾아오기 시작했는데 자기가 잘나고 똑똑해서 잘 되는 줄 알았대요. 근데 기도하는 할머니가 있었고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큰 위기가 왔던지 숨을 쉴 수가 없었대요. 숨을 쉴 수가. 너무너무 큰 역경에 닥치고 고난이 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공황장애가 오기도 하고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숨을 못 쉬었대요. 그리고 수면제가 아니면 잠을 못 잤답니다. 그렇게 힘들었대요. 그때 그분이 생각한 게 있었답니다. 우리 할머니가 기도의 사람이지. 우리 아버지가 기도의 사람이지. 내가 1시간씩 시간을 여기로 기도하리라. 그래서 매일 3년, 4년, 5년 계속 기도했대요. 여러분 매일 1시간씩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0일이면 얼마예요? 300시간이잖아요. 계속 기도하셨대요. 그러면서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간증에 나오셨어요. 그때 여러분 다니엘 기도 때 영상에 그때 말씀 전하는 거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간증을 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자막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어미새도 먹이를 가지고 둥지에 왔을 때 입을 가장 크게 벌리는 새에게 먹이를 준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말씀했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욕심을 채워주겠다 그런 말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기도할 때 입을 크게 벌릴 때 채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이 동물의 세계를 보시면 어미새가 둥지에 이제 5마리 새끼가 있잖아요. 먹이를 가지고 오는데 누구한테 먹이냐면 1번, 2번 번호를 매겨가지고 1번, 2번, 3번 이렇게 해서 먹이는 게 아니고요.
입을 가장 크게 벌리는 새에게 먹이를 줍니다. 왜 그러죠? 이 새끼가 제일 배고픈가 보다. 그래 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무 기대함 없이 그냥 소망 없이 그냥 한번 기도해보자.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런 식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을 실천하며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백부장이었거든요. 가버나움의 백부장이었는데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그분이 회당을 지었는데 그 회당에 갔다 왔어요. 사진을 한번 볼까요? 네, 사진을 보시면 이 회당이 2000년 전에 지은 회당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회당이에요. 그 백부장이 지은 돈을 들여서 지은 회당이에요.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예, 이게 이제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그분이 지은 회당인데 터만 남았어요. 그래서 그 가이드 하시는 분이 이게 백부장이 가버나움에 살던 백부장이 그 백부장은 이방 나라잖아요. 로마 나라의 백부장이잖아요. 그가 줘줬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설명 거기 또 붙여 있어요. 여러분 그가 이 회당까지 줘줬어요. 피지배국의 속국인데 이렇게 하는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요. 예를 들어서 일본의 어떤 높은 어떤 사람이 교회를 줘줬다. 예를 들어서 이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불가능하지요. 어제 또 일본의 축구를 가지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여기 많은 줄 압니다. 꼭 일본만 이게 축구를 하면 우리는 이겨야 돼. 다른 팀은 혹시 져도 일본만은 반드시 이겨야 돼. 그래가지고 막 잠 못 자고 보고 그러신 분들 계시죠, 여기.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일본을 미워할 이유가 있어요? 저도 일본한테는 반드시 이겨야 돼. 그래서 축구할 때는 꼭 일본 하는 거는 봐요. 다른 건 안 봐도. 저는 그런 마음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세계 모든 나라 아프리카든 유럽이든 모든 나라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세요. 물론 일본이 우리한테 지나치게 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분들이 반성하고 바로 잡아야죠. 그러나 그렇게 안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 미워하고 원수처럼 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잘못하지 않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다 세계 나라 뜯어보면 잘못한 것들이 다 있잖아요. 나라들마다. 쉽게 힘들게 하고 백성들 힘들게 하고 또 어떤 나라는 여러분 일본보다 더 심하게 한 나라도 있었잖아요. 그들이 좀 진정한 반성을 하지 않아서 그게 좀 문제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미워할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나라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저도 꼭 이겨야 되고 일본을 생각하면 막 별로 안 좋아요. 감정이.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니까 사랑하는 거죠.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뿐이지. 여러분 회당을 줘줬대요. 피지배국에 회당을 줘줬대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4절 5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어있나이다 하니 아멘. 피지배국 속국의 백성들을 사랑했대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줘줬습니다. 이 사람, 이 종 이렇게 고쳐달라고 하는데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사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것만 남아요. 나중에 여러분 인생 살고 마지막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옆에 사람들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오늘 이 말씀에는 가버나움의 백부장인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가이사라의 백부장이 나옵니다.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 지중해 바다 쪽에 가이사라가 있는데 거기에 또 백부장인데 그도 로마 나라 백부장인데 그도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경건해서 온 가족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제 9시 기도 시간에 우리나라 6시간 차이 나니까 3시에 시간 정도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그에게 나타납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0장 3,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에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는 거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상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말 되면 불을 뜯게 하면 TV에 막 명단 어느 회장님이 뭐 사장님이 돈 얼마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막 적극적으로 막 후원해요. 근데 전에 몇 년 전에 TV에 방송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뚝 떨어지더래. 왜 그러지, 여러분?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자기 과시하고 자기 나타내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서 알아주던 누가 안 알아주던 관계없이 사랑해서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셔야 돼.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저 여러분이 살아야 됩니다. 이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모든 일을 어떻게 행하라고요? 사랑으로 행하라.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이걸 사랑으로 하는 일인가?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일인가? 하는 걸 여러분이 먼저 점검해 보시고 행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아멘. 온 구약 성경의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이 한 말씀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으로 뭐 하라고요? 서로 종노릇하라.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사랑해서, 정말 사랑해서 종노릇하면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교회에서 서로 사랑해서 종노릇하면 교회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문제가 없어요.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지도자들도 정말로 그 영혼을 사랑해서, 그 사람을 사랑해서 종노릇한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니까. 미움, 시기, 질투, 분노가 가득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 중에 말 안 듣고 막 그런 아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싹 바뀌어요. 얼굴이 싹, 벌써 얼굴, 눈빛, 표정이 다 바뀌어요. 그러고서는 전화해가지고 시키면 시킨 대로 다 해줘. 엄마, 아빠 말은 지독하게 안 듣는 아들이. 왜 그러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종노릇하게 돼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맨날 이렇게 사진을 여기 넣어가지고 우리 손자, 그리고 손녀 맨날 사진이, 여러분 핸드폰 딱 켜보면 누가 여기 사진 들었느냐? 이거 보면 여러분 누굴 사랑하는지 알아요.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도 그냥 뭐 손자를 왜 그런데 너 갖고 다니면서 맨날 쭉쭉 빨고 그런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그분이 이제 어떻게 하시나 보려고 제가 관심을 가지고 봤어요. 핸드폰을 이렇게 봤더니 나중에 손자를 나가지고 거기서 손자하고 사진을 탁 올리셨더라.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사랑하면 뭐 한다고요? 종노릇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면, 여러분, 사랑은 어머니, 아버지가 뭐 자녀들한테 뭘 잘못했어요? 뭘 이렇게 많이 자녀가 뭘 우리한테 맡기고 막 그랬어요? 근데 왜 그래 종노릇하죠, 자녀들한테? 쩔쩔매죠? 사랑 때문이에요. 엄마가 왜 이렇게 딸을 피마포기에 싸고 쩔쩔매냐면 자녀들이 부모보다 나아서가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종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종노릇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서 종노릇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그 장래에게. 나 아내를 사랑해서 종노릇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남편을 사랑해서 아내가 남편에게 종노릇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산다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내가 주인 돼가지고 그냥 시킨 거 그냥 다 하려고 그러잖아요. 옛날 그 어르신들 보세요. 그냥 물 떠와 그랬잖아요. 발로 또 손으로도 안 해. 어이, 물 떠와, 발로. 그럼 물 떠다 줬어요.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그랬다간 요즘에 쫓겨나죠, 여러분. 그죠? 그랬다가는 눈 못 뜨죠, 여러분.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유교 문화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종노릇하는 거예요. 뭐 그거 상대방이 나보다 위에가 있고 나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종노릇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장로님들께 보니까 우리 권사님이 한 분이 자랑하시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연세가 많으신데도 설거지 다 해주고 막 그렇게. 왜 그러죠, 여러분? 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가 딱 이게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불쌍해, 아내가. 내가 너무 정말 귀한 아내인데 너무 사랑하러 못했구나. 그래서 종노릇하는 거지. 여러분,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서로 종노릇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 말씀에 굉장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요. 그래서 성도들을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섬겨야 되는데, 주여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진짜 그게 맞아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세 번째는 주님의 주권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백부장의 집에 가까이 가셨을 때 백부장이 친구들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야, 이게 보통 사람 아니죠, 여러분. 믿음의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소문을 듣고 그는 확실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친구를 보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만 하사 내 아이를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아멘. 내 밑에 100명의 부하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 종들이 있습니다.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이거 하라고 하고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도 그냥 감당 못하겠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아인이 그냥 집에 있는데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정말 큰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우리가 세밀하게 알 수가 있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 하세요. 미래를 예언하세요. 앞으로 동서로부터, 동섬이 유럽, 아프리카 뭐 다 들어가잖아요. 또 미국 다 들어가잖아요. 캐나다 다 들어가잖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중심으로 동서는 지구본을 보면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죠. 하나님 나라에 앉으려니와 본자손은 쫓겨나서 바깥 어둠에 있으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2000년 지났습니다. 그게 지금 이루어져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지독하게 안 믿고, 이방인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가 세계의 도처에 세워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3절을 보면 백부장의 이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저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내 믿음대로 될저다 라고 했을 때 그대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1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직접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건 눈에 보지 못했지만 세계가 말씀으로, 하나님이 선포하는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과학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계, 그리고 감각적이고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는 거, 1차원의 세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점을 딱 찍고 선을 쭉 끄면 이 옆에 있는 점까지 선을 1차원의 세계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사각형을 예를 들어서 그린다면 삼각형을 그리든지 사각형을 그리면 평면을 2차원의 세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입체감이 있는 거, 입체 있죠? 이제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그걸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입체감이 있는 거, 이걸 3차원의 세계라고 합니다. 근데 4차원의 세계가 있어요.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감각적이고 또 느낄 수 있는 거, 3차원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4차원의 세계에 계시죠. 세상을 창조하시고 공기가 눈에 안 보이지만 실제 하는 것처럼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3차원의 세계는 4차원의 세계의 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습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일랜드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누구냐면 스크리븐이라고 하는 청년인데, 스크리븐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사랑하는 애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이제 약속을 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애인이, 사랑하는 애인이 익사라고 말했어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결혼을 얼마 앞두고 익사라고 말했어요. 그래가지고 충격을 먹어가지고 아일랜드에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수천 킬로를 건너가지고 캐나다로 갑니다. 거기서 슬픔을 잊으려고.
나라에 자기 나라에 못 있겠는 거예요. 고향에 못 있겠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웠어. 그래서 이제 캐나다로 갔어요. 근데 캐나다에 가서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어머니가 지금 중병에 걸려서 죽어간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토네이도죠. 그냥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냥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막 너무 큰 일이 벌어지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엎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크리스찬이니까.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 어머니 병을 고쳐주시면 제가 평생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눈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한참을 기도하는데 마음에 갑자기 평안이 확 임하면서 하나님 영감을 주시는데 글을 썼어요. 시를 이분이 좀 쓰시는 분인데 시를 썼는데 쭉 썼어요. 그것이 우리 찬송가에 실렸습니다. 369장 찬송가에. 거기에 보면 2절에 보시면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아뢰일까? 이 시를 3절까지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른 찬송가에 실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지구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필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이제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24시간 동행하십니다. 이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정말 위기 가운데, 인생의 위기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주권을 믿고 나갈 때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0